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추수감사 연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맞이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는 참 평화와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여건과 모든 것을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와 어려울 때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기도와 경건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산 위에서 다가오는 모든 무리에게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산 위에서 설교하신 긴 설교문의 내용입니다. 5장, 6장, 7장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5장은 잘 알려진 산상팔복으로 비롯해서 소금과 등불의 비유, 이런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서론교에 해당되는 것이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맨 마지막에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곧 간음, 살인, 이혼, 또 맹세, 보복, 사랑 등의 내용으로 율법에 대한 자세한 조항을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으로 풀이한 것이 5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5장은 율법의 정신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고 적용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졌다면 6장부터 7장 14절 전반절까지는 구제, 금식, 기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율법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 즉 관습에 관한 종교적인 어떤 권위나 위험성 또는 올바른 그러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건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7장 마지막 장에는 그 산상설교에 대한 정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6장의 내용의 구성은 구제 또는 금식 또는 용서 또는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재물과 식물에 대한 교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염려하지 말라. 염려로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을 보면 율법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그 당시에 종교인으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건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모범을 보이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기도, 구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하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인상을 풍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게 되었고, 또 구제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가오는 자들에게 구제를 정기적으로 행하며, 또 금식은 매주 금요일 날 금식을 함으로써 그들이 씻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보내는 모습이 지도자들답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사회적 영향력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회를 변혁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간다, 용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고 마음이 평안한 자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 생활의 모습이 있어도 늘 기후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아니면 어떤 사건에 연루되거나 감정이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삶의 모습이 지도자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써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열자에 보면 기나라에 이런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죽을 것이니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침식을 잊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무익한 염려를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고 해서 기나라 기자에 근심 우자를 써서 기후에 치우친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구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도 기도도 예배도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판단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감기인 것 같습니다. 감기약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증상이 각각 다른데 당신이 감기라고 판단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판단은 증상을 보고 의사인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당신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양식, 영의 양식으로 그날그날을 살아가며 그날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 평안하게 모든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한 삶, 용서하는 삶, 받아들이는 삶,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과실을 용서하는 삶, 이것이 먼저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주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실수에도 받아들이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건부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듯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늘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상처를 계속 지니고 살지 말라는 것도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잘못하면 평생 원수를 지고 화나게 하고 또 기쁨을 빼앗기고 또 보복 심리를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과실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상처받거나 한 가족에게도 상처받거나 어머니에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삶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또는 지식이 있고 또는 경건하고 구제를 잘하고 이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에 영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이 땅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서하고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또 구제할 때도 남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거나 금식할 때에도 깨끗이 단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높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안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바라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는 의, 용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우선으로 구하며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얽매이거나 또는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